12월 13일 주일 예배 가운데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성령의 열매를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찬양하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누가 주 앞에 설 수 있으리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리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 주의 날 맞이하여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이렇게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각자의 초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온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주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각자의 심령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나가게 하시며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저희로 하여금 저희들의 내면을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고 또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힘입어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여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인도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어려움도 주님의 뜻이 있을 거라 믿고 기다리게 하신 것도 주님의 뜻이고 침묵의 시간들도 주님의 뜻이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는 것을 믿으며 남은 한 달도 주님 안에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데도 저희들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못할 때가 있고 저희들의 자아가 강해 자신과 싸우면서도 더 내려놓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반복해 죄를 짓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배드리는 저희들 마음에 평안과 소망이 있게 하옵시고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며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래도 감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같이 모여 예배드리는 시간이 적었지만 온라인으로 또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 가운데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끌어 주옵소서. 깨어있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세상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진정한 주님의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에 세워주신 지체들 서로의 필요함을 서로 채워주고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바라볼 때 부족함도 채워가는 아름다운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섬김의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 가정, 힘들고 지친 가정들을 위로해 주시고 끝까지 주님께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쉽게 포기하지 않게 하옵시고 물질 모든 필요함을 채워주시고 건강 지켜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켜 주옵소서. 빠른 기간 안에 모든 학생들이 학교 생활할 수 있는 때가 오게 하옵시고 부모님들에게 지혜를 주옵시며 기도와 말씀으로 자녀들을 인도하는 부모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항상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회가 되게 하시며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삶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있게 하옵시고 저희들 마음, 생각 모든 것을 지켜 주옵소서. 매 순간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님 안에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서 광고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결산 공동의회입니다. 오늘 예배 직후에 예결산 공동의회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당에 있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는 다음 주 여러분에게 보내어지는 우편물에 저희들이 2020년 결산과 2021년 예산 서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참조해야 할 것은 2021년 예산은 금년 예산 2020년 예산과 동일하게 세웠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앞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020년 예산과 동일하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공지사항, 성탄 감사 예배 안내입니다. 2020년 성탄 예배는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 12월 20일 주일 오전 11시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본당 주일 예배 구역별 오픈 안내 여러분 참조하시면서 지켜주시되 1번사항 첫 번째, 예배 10분 전에 교회에 도착하여 주셔서 안내위원들의 안내에 따라서 착석해 주시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 안전한 교회 방문을 위한 실천 사항들 잘 지켜주시고, 네 번째, 영혼 관리 잘 하십시오. 코비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때일수록 더 말씀 생활, 기도 생활에 힘쓰면서 우리 영혼 관리 잘했으면 합니다. 다섯 번째, 헌금 안내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우선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섬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길을 보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머지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Good morning, everyone. Today Bible is Acts chapter 12, verse 1 through 11. Acts 12, verse 1 through 11. Let's read together. It was about this time that King Herod arrested some who belonged to the church, intending to persecute them. He had James, the brother of John, put to death with the sword. When he saw that this met with approval among the Jews, he proceeded to seize Peter also. This happened during the festival of unleavened bread. After arresting him, he put him in prison, handing him over to be guarded by 4 squads of 4 soldiers each. Herod intended to bring him out for public trial after the Passover. So Peter was kept in prison, but the church was earnestly praying to God for him. The night before Herod was to bring him to trial, Peter was sleeping between 2 soldiers, bounding with 2 chains, and sentries stood guard at the entrance. Suddenly, an angel of the Lord appeared, and a light shone in the cell. He struck Peter on the side and woke him up. "Quick, get up," he said, and the chains fell off Peter's wrist. Then the angel said to him, "Put on your clothes and sandals." And Peter did so. "Wrap your cloak around you and follow me," the angel told him. Peter followed him out of the prison, but he had no idea that what the angel was doing was real happening. He thought he was seeing a vision. Then passed the first and second guards and came to the iron gate leading to the city. It opened for them by itself, and they went through it. When they had walked the length of one street, suddenly the angel left him. Then Peter came to himself and said, "Now I know without a doubt that the Lord has sent his angel and rescued me from Herod's clutches and from everything the Jewish people were hoping would happen." Sometimes we have a moment of crisis in our life. If you have a difficult time, what did you do? Maybe many people think the reason why the thing happened, and people may try to overcome the crisis by fixing the problem. It is the normal method, but sometimes we encounter difficulties that we never expected. It is not our fault, but just happened by accident. And you cannot even find the reason. For example, we met the problem of health or economic problem, especially in this coronavirus age. We may have a lot of troubles. At the time, as a Christian, what should we do? Through today's Bible, let's find the answer. In today's Bible, we can see the crisis of the Jerusalem church. At the time,
King Herod persecuted church. He arrested some people of the Jerusalem church, and especially he had James put to death with the sword. Who is James? He is a disciple of Jesus and the brother of John, and he is one of the leaders of Jerusalem church. But he was died by King Herod. Why did Herod persecute the Jerusalem church? Look at verse 3. When Jerusalem church were persecuted, the Jews had approved of the persecution. Through this story, we could know that the Jewish rejoice to persecute the disciple of Jesus Christ. Actually, Jews killed Jesus, and they killed Stephen, one of 7 deacons in Jerusalem church. And they killed James, the disciple of Jesus. And now, King Herod also participated in persecution because King Herod wanted to gain popularity from the Jews from his kingship. When he put James to death, the Jews were delighted. So King Herod proceeded to seize Peter. The time is the festival of unleavened bread. And after the festival, he planned to kill Peter too. It's a very crisis situation in Jerusalem church because Peter is one of disciples Jesus Christ, and he is the actual leader of the early church. He was a man filled with the Holy Spirit. He gave the guideline to the church, and through his sermon, great people believe in Jesus Christ. If Jerusalem church lost Peter, it's a serious situation. If you are in the situation, what is your thought? Actually, Peter and James did not commit crime. They just preached the gospel and healed many sick people. They gave hope to Israel people. They only worked for God, but the authority persecuted them. No matter how much the church sought the will of God, it could not be found, and there was nothing the church could do. If you were like the situation, what would you do? Look at the attitude of the church. Look at verse 5. So Peter was kept in prison, but the church was honestly praying to God for him. Church selected praying to God for Peter. Especially, they was honestly praying to God. It is the best way for us to solve our problem with prayer. When you have unexpected and difficult situation, we should go before God and we should honestly pray to God. God is the only solution. Actually, we don't know why a crisis happened to us. Don't try to know the reason or don't complain to God. Just go before God and pray to God with a humble mind. If we pray to God, what will happen? Look at verse 6. The night before Herod was to bring him to trial, Peter was sleeping between 2 soldiers, bound with 2 chains, and sentries stood guard at the entrance. For a few hours later, Peter would be die. It is a very urgent situation. At the night, Peter was bound with chains, and he was sleeping between 2 soldiers. At the time, what happened? Verse 7. Suddenly,
An angel of the Lord appeared and woke him up and said, "Quick, get up." Surprisingly, the chain fell off Peter's wrist, and the angel said, "Put on your clothes and sandals, and wrap your cloak around you, and follow me." Peter did it and followed the angel. Verse 10. They passed the first and second guards and came to the iron gate leading to the city. It opened for them by itself, and they went through it. When they had walked the length of one street, suddenly the angel left him. At last Peter became free. It's an amazing miracle. God saved Peter. How is it possible? There are some reasons. First, the church honestly prayed to God for Peter. Second, God listened to their prayer and worked for Peter. Peter obeyed to the leading of the Lord. It is the method how to solve a problem. Let's apply these lessons to our life. Do you have any unexpected trouble? If so, go before God and pray to God for the problems. Do not complain about it, because it is not good method to complain to God. Just pray to God honestly. If so, God would give you the answer. At that time, just follow to God's leading. If the Bible says something to you, just follow to the word of God. That is the best way. In the moment of crisis, let's pray to God for problems. In a difficult situation, let's go before God and pray honestly, with all mind and with faith. Let's keep going on prayer. If so, God will give you the solution. With the faith, let's overcome every problem. 아멘. 하나님 말씀 전해주신 마동영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한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주보의 내용과 좀 다릅니다만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참고 기다리십시오. 농부는 귀한 추수를 바라고 참고 기다립니다. 그는 또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곡식을 촉촉히 적셔주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인내심을 갖고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서로에게 불평하지 마십시오. 서로 원망하고 있으면 심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심판하실 분이 문 앞에 와 계십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전하던 예언자들을 본받으십시오. 그들은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오래 참았습니다. 그렇게 참아낸 자들을 우리는 복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욥의 인내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모든 고난이 끝난 후 주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선하신 분이신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12월은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하는 달이죠. 예수님의 오심을 감사하고 축하하는 성탄의 시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저 세상의 사람들도 성탄이 있는 12월에는 화려한 불빛을 켜놓고 캐롤도 많이 틀어놓습니다. 여러 모임과 파티들이 1년 중 가장 바쁘게 진행되는 시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금년 12월의 모습은 이전과 상당히 다릅니다.
거리만 나가봐도 화려한 불빛이 많이 줄었습니다. 캐롤도 많이 안 들립니다. 또 금년에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파티를 하는 모임을 찾아보기 힘들 거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다 코로나의 여파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조금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상황을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금년 성탄이야말로, 금년 성탄 시즌이야말로 진정한 성탄의 시즌으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성탄 시즌 동안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여러 모임 등으로 바쁜 나머지 정작 성탄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 잊고 지내는 경향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어떤 성도님은 그렇게 성탄의 시즌을 보내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성탄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도 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금년 성탄 시즌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의 영혼에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금년 성탄은 그런 성탄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특별히 가족이 함께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우리에게 구원주로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고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이 기독교 절기 가운데 대림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24일 저녁까지입니다. 이 절기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분 앞에서 나를 살피고 바로 세우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현재 우리가 이 대림절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대림절의 한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고 축하하는 우리,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특별히 금년은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때 어떤 삶을 하나님이 요청하고 요구하시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 다 같이 7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참고 기다리십시오. 농부는 귀한 추수를 바라고 참고 기다립니다. 그는 또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곡식을 촉촉히 적셔 주기를 기다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대림전에 주시는 첫 번째 말씀, 참고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7절 단 한 구절에 기다리라는 단어가 3번 반복해서 나오죠. 잘 아시다시피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는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미의 단어입니다. 신세를 한탄하고 우울해하고 풀이 죽은 채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그런 기다림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이 의미가 있음을 마음 깊이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일상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삶을 촉구하시면서 그런 삶이 어떤 삶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이 사람처럼 참고 기다리는 자가 되라고요. 누굴까요? 바로 농부입니다. 저는 벼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농부의 자녀로 태어나서 약 22여 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농부라고 하면 목가적인 분위기를 상상하면서 농부의 직업을 상당히 낭만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기 은퇴를 하고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죠. 그러나 농부의 아들, 딸로 태어난 분들은 아실 겁니다.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농부의 삶은
그렇게 쉬운 삶이 아닙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입니다. 그래서 조기 은퇴 후에 실제로 농사를 짓겠다라고 시골로 내려가 농사를 시작한 분들이 1년이나 2년을 못 버티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적 농부이신 부모님을 도와 일하면서 마음속으로 나는 절대 농사 짓지 않을 거라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렇게 농부라는 직업 쉽지 않은데 가장 어려운 그 이유가 뭡니까? 농부는 항상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히기까지 꼬박 1년을 기다리면서 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땀을 흘리며 일하는 분들 농부 외에도 꽤 많죠. 그러나 농부 외에 다른 직업은 오늘 한 달 일하면 한 달 월급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수고에 걸맞는 월급이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농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노력해도 봄이 가고 여름이 지나고 마침내 늦가을 추수 때가 되었을 때야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정말 인내가 필요한 직업입니다. 농부의 삶이 또 어려운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농사는 하늘이 도와줘야만 합니다. 아무리 농부가 성실하게 일을 해도 하늘이 제때 비를 내리지 않으면 그 농사는 끝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다리면서 보냅니다. 많이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팔레스타인에는 두 번의 우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기는 10월 하순과 11월 초, 11월 상순 사이에 우기가 있는데 그때 비는 땅을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성경에서는 이때 내린 비를 이른비라고 나옵니다. 두 번째 3월과 4월 사이에 또 한 번의 좋은 우기가 있습니다. 이때 내린 비는 농부가 심었던 곡식이 잘 자라게 만들어주고 열매 맺게 만들어줍니다. 성경에는 이때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주님이 인용하시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농부 그는 또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곡식을 촉촉히 적셔주기를 기다린다. 이 농부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뭡니까? 기다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겁니다. 기다림의 영성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대림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의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인내심을 갖고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곧 오실 겁니다. 빨간색 볼펜이 있으면 여러분 이 부분에 밑줄을 쫙 그어 놓으셔도 됩니다.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요.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이 이 사람을 본받으라고 하시면서 또 한 사람을 우리에게 제시하죠. 바로 욥입니다.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욥에 대한 설명이 신구약을 통틀어 여러 번 나오는데 거두절미하고 이 세상에 욥만큼 어려운 고통, 큰 고통을 경험한 자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만난 사람 가운데 주님의 사람 욥만큼 더한 어려움 속에 처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욥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반응 혹시 기억하십니까?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도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했습니까? 욥기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욥기 중반 이유를 보면 흔들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말한 게 아닙니다. 삶의 의욕이 흔들립니다.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그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인생을 한탄합니다. 그런데 그의 모든 그 어려움의 고백 속에서도 늘 발견되는 한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이거 한 가지만은 놓지 않습니다. 바로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라는 그 희망이 암시되는 말을 그가 늘 합니다. 그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나니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며칠 전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인가? 또 코로나 이후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그러면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열거했고 코로나 이후에 벌어지는 삶의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뭡니까? 이 기사를 읽고 있는 제게 제가 읽었던 그 책이 떠올랐습니다. 빅터 프랭클이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 여러분 많이 읽으셔서 아실 겁니다. 빅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인 아이슈비츠에서 3년의 수감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그곳에서 그 아이슈비츠에서 경험했던 일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이 사색했던 그 사색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의 자서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이슈비츠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매일마다 많은 이들이 가스실로 보내어져 죽임을 당하고 많은 이들이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착란을 일으키며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포기하고서 짐승으로 변한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고 목적을 잃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빅터 프랭클은 달랐습니다. 그는 매일 자신을 가꿉니다. 그는 아침마다 면도기는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구했던 유리 조각으로 자신의 면도를 합니다. 자신의 동상 걸린 발을 신발 속에 구겨 넣으면서 아픔을 이겨내고 자신의 발을 관리합니다. 매일 오후가 되면 나치들이 포로들이 있는 방의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포로들을 둘러보면서 무작위로 그날 가스실로 보낼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은 늘 그 선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자신이 늘 그 선택에서 제외되어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를 그는 아주 잘 면도가 되어 있는 그의 턱이라고 그 이유를 들었습니다. 나치들은 매일 아침마다 유리 조각으로 피를 흘리면서 면도를 하면 그러면서 삶의 희망을 불태우고 있는 빅터 프랭클을 차마 가스실로 보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그와 함께 살던 동료들이 가스실로 보내어질 때 자신의 비망록에 이 글을 썼다고 합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희망을 버리지 맙시다. 희망의 깃발을 높이 드시길 바랍니다. 희망을 선포하며 나갑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는 한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승리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을 보내는 저희들 마음속에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새깁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을 믿음으로 견디면서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림의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해 주옵소서. 아울러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 주신 희망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저희들 희망을, 어려움 중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희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물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난 11개월을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호흡도 또 내 손에 주어진 모든 소유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께서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따로 하나님께 떼어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도 그들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심으로 그들의 삶이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삶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며 감사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감사가 자라나게 하시고 그 감사가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며 그 감사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삶에 드러날 뿐만 아니라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물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이 그들의 삶과 삶의 터전 위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주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12월) 두 번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2020년 며칠 남지 않았죠? 한 20일 남은 이 기간 동안에 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2020년 마감했으면 합니다. 이제 지난 11개월 이상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12월은 성탄의 계절입니다.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묵상하고 또 그 사랑을 서로 나누는 이 기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 주님의 사랑 전하시다가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